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사실 정말 확실히 그 공포증이 거의 사라진 것 같고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우리 청년분들과 인사말을 하고 이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어색함과 뻘쭘함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서 그 목회 상담 교수님께서 항상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우리 청년분들께 이런 인사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 시도해보려 하는데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6월 달에는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 전도사님께서 청지기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그리고 지난주에 다은 전도사님께서는 빛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번 주일에는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특히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꽤 많이 들어봤을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보통 영어 단어 탤런트의 원어적 뿌리와 연결이 되어서 재능으로 해석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번역의 대부분은 이 달란트를 탤런트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능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저 역시 그 해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이 달란트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접근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어주시면 첫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글을 읽다 보면 그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기승전결 혹은 서론, 본론, 결론 이 구조를 가지고 짜임새 있게 계속해서 내용을 전개해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위치에, 어떤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부분이 근거인지 주장인지 혹은 핵심적인 내용인지 부차적인 내용인지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에서 이 달란트 비유가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비유가 마태복음 전체에서 어떤 내용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의 배경 지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 비유라는 방법은 이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던 학습 방법이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 비유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그 비유에 사용된 단어에 대한 유사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들어본 비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비유가 있을 텐데요. 그때 이 호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뭔가 잔잔하고 맑고 깊은 이런 이미지를 같이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호수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뭔가 더러운 진흙탕인 냄새나는 물을 떠올린다면 그 비유의 의미가 전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적인 맥락 그리고 그들의 배경 지식 안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이 달란트의 의미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 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이 달란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거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요한복음서를 참고하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역과 이 예루살렘을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방 지역을 또 방문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무리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셔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이 가르침에는 유대인들을 꾸짖는 내용도 있고 경고하는 내용도 있고 비유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중에서도 이 달란트 비유가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즉 달란트 비유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의 성전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유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마태복음 25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자신이 언젠가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재림과 그 재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 달란트 비유 직후에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럼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이 달란트 비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그 사건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 사이에 지금 달란트 비유를 놓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렇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붕괴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째 접근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대상인 유대인들의 배경 지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달란트 자체를 화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 달란트 자체는 화폐가 아니었고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금, 은과 같은 금전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화폐 단위였는데요. 그런데 혹시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이 1달란트가 몇 킬로그램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 상식이 뛰어난 혹시 한 분 계실까요?
아마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1달란트의 무게는 6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파운드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27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 27kg이면 사실 금 1달란트를 받아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굉장히 사실 큰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치의 단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개인 간의 상거래나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단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가 지금 저희가 살펴보기로 한 유대인들의 배경 지식 중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가장 많은 용례가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에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인데요. 이때 달란트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계수된 회중에 드린 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수된 회중에 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큼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은 100달란트인 것이고 이제 금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에서 예물을 냈습니다. 자원에서 드린 여러 가지 금과 은과 놋과 보석들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달란트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등장하는데 솔로몬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즉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여러분 600달란트의 금을 지금 성전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산, 즉 이스라엘 그 국가의 재산 중에서 이마만큼의 양을 지금 성전을 짓는 예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것은 에스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과 무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며. 즉,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드렸던 예물이 바로 이 정도 양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다시 그림을 통해서 보면요. 좀 유치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보았던 그림에서 이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달란트의 단위로 냈던 예물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그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하나의 성전이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고 새로운 성전이 도래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세워질 그 성전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그 성전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전에 그렇다면 이 달란트 자체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이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달란트가 뭔가요? 그 예물이 뭔가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달란트가 무엇인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 달란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이 성경 안에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지는 않지만,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구약의 내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예물 중에는 금뿐만 아니라 금, 은, 놋,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보석과 자원하는 수많은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드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재능, 재물, 힘과 능력, 지식 등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이 달란트의 특징인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이 달란트는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즉,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재능과 은사와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재능과 힘과 지식과 지혜들을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준비하는데 너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청년분들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청년분들은 지금 그 예물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리리라는 그 사실 또한 알겠고, 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저의 삶은 이 하루하루의 삶의 내용,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또 취업해야 하고, 이직해야 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고, 자금도 모아야 하고, 누군가를 부양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분주하고 그 압박감 속에서 이 현실을 살아내다 보면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나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근데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다은 전도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과연 나의 이 경험이 우리 청년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 정말 공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되지만, 그럼에도 제가 지난주에 다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바로 저를 위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 한 사람이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청년분들이 계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저의 어떤 인생의 한순간에 개인적으로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 주셨던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때는 바야흐로 제가 29대 이제 30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30대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현실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주로 가장 많이 했던 대화의 내용이 결혼, 직장, 여행, 이런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좀 세속적인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 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MBTI로 치면은 N 성향의, 사실은 조금은 이상주의적이고 또 몽상가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을 앞두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에 안착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다니고 있던 다른 일반 대학원이 있었는데요. 그 대학원을 휴학하고 이제 제 전공을 살려서 어떤 교육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여기서 경력을 쌓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또 내가 다니던 대학원도 잘 졸업을 해서 나의 스펙으로 삼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그 현타가 오는 시점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어느 순간 또 회의감에 젖어들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인할 수 없이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당당하게 정말 일주일 뒤에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직을 시켜주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좋은 곳으로 이직을 시켜주실 줄 알고 아주 당당하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에 이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당시 서울의 월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사당역 10번 출구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수입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 달에 월세와 관리비는 꼬박꼬박 나가고 저는 이제 세 달이 넘는 그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전혀 이제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전혀 묵묵부답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채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속 목이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공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시간은 사탄 또한 우리를 가장 시험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상황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너무나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정말 사탄이 저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너의 신앙에 너에게 해주는 것이 뭐야? 네가 믿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 지금 네가 믿어오던 것들이 뭐야? 지금 네 꼴을 봐 라고 정말 비웃으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때도 이제 교회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리더분들 리더 하시다 보면은 또 밥 사주고 돈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밥 한 끼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게 되는 저의 상황을 보면서 저 역시 굉장히 많은 회의감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의 신앙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신앙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뭐지? 이제 이런 신앙 같은 거 말고 나도 남들처럼 내 현실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놓지 않아 주셔서 버티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며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것은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해주셨던 말씀은 바로 저의 그 모습이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내 신앙을 버리고 싶었던, 모른 척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계획을 모른 척하고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해도 또 의문이 가시지 않죠. 여기까지 설명을 해도 사실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 그러면 제 삶은 어떡합니까? 제 삶이 너무 바쁘고 고단해서 저는 이 이상은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의 이 버거운 현실을 살아내는 중에
이 이상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저는 지금처럼 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냥 제 것들을 챙기면서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정말 내 삶은 변화가 되고 내 삶은 행복해집니까?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2, 3천 분들은 더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천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행복하신가요? 우리 3, 4학년 분들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그 뒤에 취업의 문을 넘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셨나요? 그리고 승진의 문을 넘으면 내 집을 구하면 내가 원하고 바랬던 무언가를 성취하면 내 삶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혼돈과 공허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 때 그 유학생 언니와 친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학생 커뮤니티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게 됐는데요. 그 유학생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 아무래도 그분들은 재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엄친딸, 엄친아인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집안, 학벌, 외모, 성격까지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들 역시 그 공허와 혼돈과 불안으로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주인의 뜻에 참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본질과 혼돈 속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가운데 있던 그곳에 빛이 일으라 말씀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공허와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분은 절대 그때까지 우리를 홀로 두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인의 뜻에 참여하며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그 혼돈과 불안과 공허 속에서도 그 감사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팀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이렇게 지극히 특히 어려운 현실 속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싹 다 바꿔주시지 왜 다시 이 세상을 그대로 두고 올라가셔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힘든 현실을 살고 있어야 할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약한 세상을 남겨두고 올라가신 거예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한 번에 바꿔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과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피조물인 네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해가는 이 원리와 뜻과 질서를 알고 있느냐? 네가 나의 큰 계획과 뜻을 알고 있느냐? 라고 지금 욥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 우리가 가진 그 지식과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나오는데요. 요한에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느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그것을 깨닫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씨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 이 능력이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탁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였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채 그저 우리 눈앞에 놓인 것들을 위하여 달려오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진정으로 귀한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 보화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정말로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창조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아버지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깊은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나의 아들까지 되어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뜻에 무관심하였고 아버지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고백하며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도 애통한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정직한 영을 부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라. 주님의 말씀에 비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사 주님 정말 빛내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당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곳에 아직도 남겨주시고 불러주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시며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실이 아닌 그 위에 계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에 창조주 되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 그 깊은 동기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고 부인하고 싶었으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던 그 공허와 그 혼돈과 불안과 외로움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정말로 이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주를 보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그 주인의 뜻에 참여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또 그의 참 뜻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